오늘 말씀드릴 거는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하는 남과 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성경 7장 14절을 누가 좀 읽어주십시오.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을 거니까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좀 읽어주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한 분이 다 읽으셔도 돼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8월 11일 3시서부터 4시 30분까지는 기초 과정에 해당되는 강의를 하겠는데, 첫 번째, 왜 복음 통일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북한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저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탈북민의 복음 수용과 회심에 관한 걸로 강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신호 과정을 할 건데요. 주체사상 분석과 탈북민들의 주체사상 극복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3.0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의 전문 연구원으로 있고, 또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에서 통일선교 파트 전문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또 남서울교회 탈북민교회 후원회장을 하고 있으며 주빌리 구구 기도회 강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 논문은 탈북민 목회자 생애사 분석을 통한 복음 수용성 연구로 썼고요. 저서로 책이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성격학자 임명 사전의 5회 7월 30일 날 따끈따끈한 책에 수록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KCI 경제 학술지에 쓴 논문인데, 이 중에서 복음 수용에 대한 논문이 5편 있고 나머지는 또 다른 논문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북한 위기에 있습니다. 김정은은 적대적 두 국가로를 2023년 전원회의에서 두 국가로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안보 위기에 있습니다. 러시아 북한 간의 군사적으로 밀착이 심화됐죠. 또 미중 패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위기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또 대내적으로는 빈부의 양극화, 또 청년 실업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지 않는데 이게 막 넘어가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이 절대 폭풍 앞에 있는데, 이러한 절대 폭풍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성령의 세바랑 복음 통일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그냥 아니신 분들은 열린 마음으로 듣겠다고 해서 제가 너무나 감사히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반도 통일은 커다랗게 민족 문제와 국제 문제가 있습니다. 민족 문제는 어떤 민족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은 이 전쟁, 한국 전쟁은 북에서 남침으로 이루어진 전쟁이지만, 한국 전쟁으로 인한 그 민족 문제에서 상처 치유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남한과 북한의 그 한국 전쟁 사망자를 비교해 볼 때, 그 군인 사망자, 부상자, 민간인 사망, 학살자 다 했을 때에 남한보다 북한이 2배가 더 됩니다. 이것은 북한은 우리나라 거는 그래도 정확하지만, 북한은 추정치지만 그 출처가 국방부 통일연구원, 미국 국립문서기록 관리청, 유엔 자료 등을 다 토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근사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북한 측의 인명 피해가 남한보다 2배 이상 컸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은 미 공군의 전력 폭격으로 도시가 80% 이상 파괴가 됐고, 민간인도 굉장히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모여서 행사할 때 보면 전부 다 이런 표어가 많죠.
미제에 의해 우리 민족이 흘린 피값을 1100배로 받아내자. 또 뭐 미제와 괴뢰들이 다 미제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하는 거는 그들이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고, 미국 폭격이 바둑판처럼 해서 막 융단 폭격을 했기 때문에 그때 융단 폭격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고, 바둑판처럼 폭격을 했을 때 땅이 다 들고 일어났다고 해요. 융단처럼. 그래서 융단 폭격이라는 말이 그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천지 원수 이렇게 회복 포스터 붙여놓는 거 보면 굉장히 도발적으로 붙여놓죠. 그리고 또 북한이 계급 구조를 보면 핵심 계층이 있고 동역 계층이 있고 적대 계층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핵심 계층에서는 그 상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김씨 일가도 물론 상류층에 들어갑니다. 또 노동당의 간부들도 들어가지만 혁명학원 출신 전쟁 부하들, 전사자, 피살자, 가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전쟁의 기억, 적대의식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심어주기 때문에 통일 시의 사회 통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제 문제로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대륙 세력, 중국, 러시아와 해양 세력, 미국과 일본의 그 첨예한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나라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국제 문제를 더 살펴볼 때 통일은 한반도 국민의 지지와 북한의 비핵화 및 개혁, 개방 같은 내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이라는 외적 요건이 필수적입니다. 또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대외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중 일러 주변국들의 국가 이익에 걸려 있어서 국제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 문제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민족 문제와 국제 문제죠. 따라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은 단순히 양자적,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 또는 민족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며 다자적, 지역적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복합적 외교 전략이 동시에 요구가 됩니다. 저희 통일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통일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패러다임이 1950년대에는 전쟁을 통해서 통일하자 하는 전쟁 통일을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도 일어난 거고 이것이 통일 1.0이라고 한다면 1970년서부터 2000년 사이에 7.4 공동성명, 6.15 공동선언을 하면서 대화로서 통일하자 한 것이 통일 2.0입니다. 그러면 이제 2010년서부터 십자가 순교적 사랑으로 복음 통일을 하자 통일 3.0입니다. 이렇게 통일의 패러다임이 전쟁 통일에서 대화 통일, 대화 통일에서 복음 통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복음 통일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그 종교적 신념의 차원을 넘어서 한반도의 역사적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역사적 상처라는 건 6.25 전쟁으로 인한 역사적 상처죠. 그 다음에 인간 존엄을 회복해야 됩니다. 북한 인권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또 세 번째로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가능케 하는 영적, 도덕적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동서 냉전 체제의 산물로 파열적으로 분할이 된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단순한 국토 분할이 아니라 전쟁의 기업과 외상 스트레스 장애, 또 이념적 증오, 이산 가족의 고통이라는 깊은 상처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죄성과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화해와 관계의 회복을 가능케 합니다. 누가 성경 구절 좀 읽어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복음 통일은 단순히
국경의 그 철책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영혼과 마음의 상처를 허무는 통일입니다. 그래서 복음 통일이 가장 강력한 해결책입니다. 서로 다른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이 되는 큰 줄기의 흐름 안에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 복음화를 통한 영적 통일, 즉 복음 통일입니다. 복음 통일은 그 체제 통합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통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와 사랑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복음 통일이 되면은 기대할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 주민이 억압과 세뇌에서 벗어나 영적 자유를 얻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남한과 북한의 신앙 공동체 형성으로 새로운 통합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여서 남북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 통일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북한 선교를 일단 북한에 선교를 하고 북한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북한 선교에는 이렇게 거시적 선교가 있습니다. 거시적 선교는 어떤 거냐면 그동안에 한국 교회들이 해왔던 선교들을 다 말합니다. NGO를 통한 선교, 내지 선교, 원심적 선교, 구심적 선교에서 여러 가지 한국 교회들이 해왔던 그러한 것이 거시적 선교라면 또 미시적 선교도 있습니다. 미시적 선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북한 주민과 북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탈북민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탈북민들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연습,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하라고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북민들의 사고방식, 탈북민들의 구체적인 관념, 주체사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또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 그것을 연구해서 선교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유물론적 세계관과 인본주의 사상, 저희는 기독교는 신본주의죠. 저희하고 반대죠. 주체 사상도 다른 타민족보다 전도하는 데 사실은 더 힘듭니다. 얼굴이 같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써서 우리가 그들을 쉽게 이렇게 전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 있는 주체 사상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가 어디에 선교를 하러 외국을 선교사들이 간다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다 그렇게 하는데 막상 북한 선교는 그 탈북민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라고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미시적 선교된 연구가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이렇게 5편의 회심에 관한 논문을 5편을 썼는데 전부 질적 연구 방법론을 각각 다른 거로 해서 교수님들이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는 근거 이론은 망원렌즈로 본 거라면 현상학은 CT나 MRI로 신체 부분을 촬영하고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다각도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회심에 대한 과정, 복음 수행의 과정을 연구를 했습니다. 해방 직후의 북한 교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 직후에 1945년에는 북한의 기독교인이 30만 명, 남한에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1953년 6.25 이후에는 20만 명, 북한이 20만 명과 10만 명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20만 명이 됐어요. 그러면은 북한에 있는 20만 명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김관주 목사 이런 분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또 강양홍 목사 이런 사람들은 타협을 했는데 강양홍 목사는 누구냐면은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인데 그 사람의 남동생들 오빠들 그 사람들은 타협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구루터기 성도들은 지하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북한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감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세 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북한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일하고 계십니다. 1974년도에 김일성 절대화 우상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1970년대 마르크스 레닌 사상에서 스탈린 사상으로 이어질 때 수령론이 대두되면서 수령 독재가 시작되었는데 김일성은 스탈린의 독재를 북한에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후계자로 되니까 김정일이가 이제 김일성을 더 수령화하면서 더 지위를 높이고 내가 후계자 되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싶어서 김일성 우상화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4년에 김일성 우상화의 핵심인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사적지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구호나무를 발견하고 구호나무 발견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주체 사상을 수령론으로 발전시킵니다. 스탈린이 수령론을 했죠. 근데 이 스탈린 독재와 김일성 독재가 다른 점은 김일성 독재는 영원해야 한다고 세습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자기가 이제 세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초법적인 존재로 분립을 합니다. 김일성이 잘못을 해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이를 법과 국가의 위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는 수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국가와 국민이 김일성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에서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열광을 하고 찬양을 했고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능력조차가 북한 주민 전 주민들이 그런 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을 북한에 갖다 놓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누가 나한테 먹을 것을 주느냐 입을 것을 주느냐에 따르는데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배급을 받기 때문에 부모 밑에서 부모가 돈을 한국은 민주주의 시장 경제니까 부모가 가서 돈을 벌어와서 자식들을 양육하지만 북한에서는 모든 게 운동화, 옷, 내복, 책가방, 교복 심지어는 모든 것이 다 대급이기 때문에 이게 다 수령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1980년에는 인간 중심 철학이 더욱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주체 사상의 그 철학적 세계관은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내 운명을 개척하는 건 나에게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명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즉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그 인본주의 사고방식을 심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1986년에 주체 사상은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으로 발전합니다. 내일 주체 사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확실하게 얘기하고 이거는 살짝 양면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체 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령이 머리고 당이 몸통이고 인민대중은 팔다리가 되는 생명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령으로부터 정치적 생명을 갖게 되는데 이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의 개념까지 이끌고 갑니다. 사회 정치적 생명체로는 종교적 차원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김일성의 신격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경배 체제를 그대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신의 자리에 태양 자리에 김일성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날도 태양절입니다. 고대 파라오도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본인을 태양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김일성이를 태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청천거리에 이렇게 영생탑을 세웁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해서 아주 곳곳에 이렇게 뾰족한 탑으로 영생탑을 많이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태양궁전인데 이렇게 굉장히 시신을 보관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는 얘기 들으셨죠. 북한 주민들은 굶어주는 대로 사람 갖다가 이렇게 굉장히 신격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탈북민 그 영구 참여자의 증언입니다. 이 사람 거를 바탕으로 제가 다시 또 조사해서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70년대 중반부터 농업 생산량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근데 북한 김일성은 주체 농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모든 농장에 적용하면은 못 심는 날짜도 같은 날짜에 학생들을 동원시켜서 전부 한꺼번에 모를 심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동시에 다 한국은 사람을 동원하지는 못하지만 여기는 동원하니까. 그리고 그 북한 학생들은 얼마나 일에 많이 동원이 되는지 공부를 못해서 북한에서 고등학교 3학년 정도가 우리나라 오면 중학교 1학년하고 학력이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해마다 5%씩 그 농산량이 급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80년대 들어가도 점점 농업 생산량이 감속을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 농업 엘리트들에게 생산량 증가할 것을 지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농업 생산하는 그 엘리트들이 비료가 부족하다. 그럼 북한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또 자력갱생입니다. 자력갱생. 산에서 구역토를 긁어서 땅에 깔으라고. 그래서 회복되기를 기대했으나 또 생산량이 또 5%, 정확히 5%가 급감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톤씩 인분을 농장에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1톤의 농장 그 인분을 바치려면 자기네들이 그거를 바치면서 내가 1년에 1톤을 먹어야 나오는데 먹지도 않는데 1톤을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뭐 인분 훔치느라고 또 난리들이 납니다. 그래서 부역토를 까고 인분도 깔았지만 농업 생산량이 또 5%또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엘리트들과 또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트들이 아니 산성이 됐으니까 땅을 다 갈아엎어야 된다. 1m를 파들어가서 농사 짓지 않은 밑에 땅을 위로 올리고 위에 산성화된 땅은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1인당 9평씩이 또 분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많은 청진 같은 지역은 3년이 걸리고 인구 밀도가 없는 지역에서 5년씩 걸려갖고 그 위에 구역토를 깔고 인분을 깔고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풍년을 기대했지만 또 5%가 급감을 합니다. 이게 설명이 되나요? 학생들 농공기 때 엄청나게 동원을 하는데 근데 노인들이 땅보다 정직한 물건은 없다고 그러는데 땀 흘린 만큼 소출하는 게 땅인데 그 당시 노력을 해도 북한의 그 농업 생산량은 계속 줄어들기만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1990년대 주요 태풍의 풍수 피해를 분석을 해보니까 대규모 자연재해 직면해서 주요 곡창지대인 서해안 평야지대를 강타해서 농업 생산량이 급감을 하게 됩니다. 93년도 태풍 로빈이 왔고 또 95년도는 뭐 역사상 굉장한 홍수가 났죠. 그래서 10일 동안에 600ml,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에 450ml 폭우가 내려서 주요 농업 생산 지역이 황폐화가 됩니다. 96년도는 전년도에서 홍수가 발생하고 피해가 반복되고 농업 시스템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1997년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황해도 일대의 경작지가 침수되면서 북한 곡식의 생산량에 개별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죠. 식량 배급 시스템이 붕괴가 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 배급 시스템으로 붕괴가 되자 아사자들이 발생하는데 보통 탈북민들이 와서 얘기할 때 300만 명이 아사했다. 그런데 300만 명은 아니고 34만 명입니다. 34만 명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보통 10만 대군이라고 그러잖아요. 10만 명도 상당히 큰 숫자인데 대한민국 통계청이 UN 인구 센서스를 바탕으로 분석을 추정치에 따르면 1996년도서부터 2000년 사이에 아사자 수는 34만 명. 그러니까 북한에 남아있는 인구, 중국으로 이동한 인구를 해서 추정했을 때 이 숫자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요. 1970년에서 80년도 사이에 한국 태풍지도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저 밑에 일본 보이시죠? 일본의 위쪽에서 왼쪽. 근데 북한에 이렇게 되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은 중국하고 붙었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태풍이 지나가나요? 안 지나가나요?
어디인지 정확한 위치를 좀 짚어드릴게요. 요게 1번이고 여기 한반도 지도 보이시나요? 여기에? 네, 거기입니다. 북한 쪽으로 태풍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니까 한반도가 잘 보이죠. 북한으로 태풍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남한 기상청에서 태풍이 올라간다고 반드시 주변국에다가 알려야 되는데요. 이거는 국제법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대형 댐을 물을 방류해서 홍수에 대비합니다. 그러면 태풍이 그냥 1번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북한이 왜 이렇게 농업 생산량이 계속 줄었느냐면 물을 방류한 물이 없어서 남한은 물이 넘치는데 태풍이 1번으로 이렇게 휘니까는 댐을 방류를 했는데 물이 없어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은 물이 넘쳐나고 북한에는 물이 없으니 농사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1980년에서 90년 사이에 한국 태풍지도입니다. 여기도 북한으로 태풍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를 않죠. 1990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 한국 지도입니다. 녹색선 하나가 북한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녹색선 하나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1999년 8월 태풍 올라가 북한으로 올라가면서 아주 강타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도에 만나게 되는데 1999년에 사전 영업을 합니다. 쌀을 고난의 행군이 1999년도가 제일 정점에 달했을 때이기 때문에 쌀을 갖다 굉장히 많이 보내는데 그 쌀 보내는 것만큼 비료도 보냈습니다. 비료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99년도에 아주 비료를 원 없이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 밥에 돼지고기를 주겠다고 큰 소리를 굉장히 쳤죠. 근데 아무리 비료를 많이 깔아도 물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댐의 수문을 갖다가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물어봤더니 김정일이가 30년간 태풍이 올라오지 않았으니 댐의 물을 빼지 말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99년도에 태풍이 북한을 직진해서 올라가면서 그 모든 비료와 도역토와 땅을 갈아엎고 이랬던 것이 일시에 전부 바다로 밀려갔다고 합니다. 그때 농사를 짓던 북한의 그 주민들이 엄청나게 흘려가는 걸 보면서 그렇게 목놓아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터진 댐들은 아직도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밤낮 미사일을 쏘아댑니다. 그 다음부터 북한 정부가 놀래서 태풍이 오면 댐에 물을 뺍니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태풍 지도입니다. 북한으로 태풍이 한 번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누가 한 일일까요? 이 태풍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태풍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북한 식량난 때 34만 명이 아세했습니다. 김정일은 농사를 잘 짓고자 했지만 태풍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의 북한 주민들을 아사하게 하셨나?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언약에 따른 심판과 재앙이 임한다는 경고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28절, 20절, 여호수아 23장 15절, 그 저주들이 그 예언한 저주들이 전부 북한 땅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의 질병이 임한다는 경고는 레위기 26장에 나옵니다. 불순종 시에는 그 저주 부분을 레위기 26장에서 26장 14절부터 39절 질병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0절, 61절에서 보면은 김일성이 그 죽던 1994년도는 생산량이 빵이었어요. 빵. 논밭을 군인들이 지키는데 군인들이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벼를 쫙 훑어보니까 알갱이가 하나도 없더래요. 전부 쭉정이더래요. 그래서 그 해는 수확을 하지 않고 다 갈아엎었다고 합니다. 1994년도가 지나면서 급격히 식량이 늦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왜 이렇게 됐느냐면 주체농법은 한날 1시에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벼 이삭이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 비가 너무 와갖고 열매 맺는 시기를 놓치니까 정부터가 일시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남한의학은 병이 나면 고치는 의학입니다. 근데 북한의 의학은 예방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학교에 와서 군인들이 다 보면은 뭐 애들 다 유료를 세워놓고 막 예방주사를 놓는데요. 병이 나면은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방을 해야 된다. 근데 북한에 그래서 전염병이 거진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의 전염병이 콜레라가 전염병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청진시에서만도 5만 명이 죽었고 학교는 휴교령 내려졌고 계속해서 전염병이 돌았는데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홍역, 악성 계집 등 전염병이 하루처럼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하늘은 철과 같이 되고 땅은 녹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 말씀을 구약에 말씀입니다. 노인들이 이상하다. 옛날에는 땅이 흉년이면 바다는 풍년이 들어서 사람을 살게 해주는데 어떻게 북한은 산, 열매, 바다, 고기, 땅 모두가 흉년이 들냐고 그렇게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2단계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 양식을 모조리 끊어버릴 것이다. 끔찍한 흉년이 계속될 것이다. 레위기 26장 27절에서 28절에서는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7배 더 두려운 재앙을 내리겠다. 네 자녀의 고기를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갔습니다. 허기라는 거, 허기라는 게 우리는 뭐 조금 배가 고픈 걸 허기라고 하지만 허기라는 게 정말 먹지 못하면 오로지 머릿속에서는 먹고 싶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러면 이 굶주림의 사람이 미치게 됩니다. 미치게 되면은 자기가 출산한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느라고 안고 있는데 이게 돼지로 보이는 거예요. 아기 돼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돼지로 보여서 삶아서 먹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는 꽃제비들, 고아인 애들 이런 아이들의 그 장마당에 인기 나오기 시작을 하자 북한 당국에서는 이제 처벌하기 시작해서 인류를 못 나오게 했습니다. 중국 농부들 이렇게 두만강과 압록강 있는 조중 접경 지역을 가면 황금평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강과 강 사이에 있는 섬인데 정확히 중국 땅이 절반이고 정확히 절반은 북한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옥수수를 키우면 중국에 있는 중국 영역에 있는 옥수수는 키가 크고 굉장히 자랍니다. 같은 섬에서 남쪽에 있는 북한에 속한 옥수수는 작고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농부들이 그걸 보면서 저는 천재다라고 합니다. 나 외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 땅을 황무하게 할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김씨, 전부 다 신격화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하나님이 또 일하신다는 증거는 또 뭐가 있느냐면 북한 기독교 신앙활동은 극심한 박해와 위험에 처해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진호과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박해 속에서도 이어지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가끔가다 북한 뉴스를 보다 보면은 기독교인들을 불러다가 촬영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다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중국에 갔다 왔을 때 기독교를 접했다, 선교사를 만났다, 교회를 나갔다, 선교책을 읽었다. 전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6군데 20만 명이 있었는데 6군데를 4곳으로 합쳐갖고 지금 12만 명 정도가 있는데 하도 폐쇄적인 사회에서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추정치로 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이 그대로 이어지는데 북한은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꼽힙니다. 이러한 위험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지하교인들의 존재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다음에 탈북민들을 신앙이 변화시킨 탈북민들인데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기독교를 접하게 되는데 탈북민 목회자들이 지금 70명이 나왔고 신학생들이 200명입니다. 270명 정도 돼서 신학대학원 다니면 전도서가 돼서 교회 공부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북한에 자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송금을 합니다. 송금을 하면서 복음을 같이 들어갑니다. 또 탈북민 교회 조금 그러니까 개척을 해갖고 자립한 탈북민 교회는 북한 선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다음에 정말 오픈됐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놀라운 수치의 북한에는 지하 기독교인들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또 북한 선교의 노력인데 접경 지역에서 북한 내부의 기독교인들한테 큰 힘이 되고 있으면서 고립된 땅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중접경 지역 갔을 때 한족입니다. 한족이 영락교에서 세운 신학대학이 거기 있는데 한족들이 와서 북한 땅을 향해서 복음의 전파하게 들어가겠다고 신학을 하는데 그 숫자가 만만치 않게 많은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족도 아니고 한족임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학교에 지금 멕시코인들이 7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외국 국적을 가지면 정원 외국인이 입학을 하는데 멕시코에서도 북한 선교의 소명을 갖고 내지 선교하겠다고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세계적으로 북한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세계 각국의 그러고는 교회들이 있어서 놀랍습니다. 저희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집살이는 복음을 수용하게 됐습니다. 또 긴 투병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올해로 많이 아팠습니다. 저도 많이 아팠고 남편도 많이 아팠고 생사를 남편은 굉장히 생사를 오갔죠. 또 끊임없는 성원 기도를 했습니다. 수도 없이 10년 동안을 성원 기도를 했습니다. 또 고난이 축복이 돼서 저희 남편이 믿지 않던 저희 남편이 믿게 되고 저도 교회를 본격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간증을 이렇게만 하면 굉장히 재미가 없죠. 솔직히 제 나이가 공부 시작할 때 공부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렇게 연구원으로 활동할 나이도 아닙니다. 70대 중반입니다. 제 신앙 간증을 들으시면 저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신앙 간증을 조금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실리지 않고 제가 뺐는데 저희 가족 사진을 제가 이걸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서울 출생입니다. 그리고 9남매 중에 5번째로 딸 5 중에 4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제가 많은 데서는 모든 거를 스스로 독립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립심이 상당히 강했고 또 인정을 받고 싶어서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범죄과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함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집안의 대소사는 전부 요리사들이 오고 서빙이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 아버지는 많은 형제들을 낳으신 걸 굉장히 자랑 삼아서 무슨 날만 되면 저희 한복을 똑같이 입히고 여기다 번호 달게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뭐를 해도 이제 순서대로 쓰게 하시고 근데 저는 친정이 지금으로 치면은 금수저 중에서는 상당히 상위층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는 아니지만 상당히 친정이 유복하게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친정 종교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한 이후로 어머니가 이제 불교를 다니셨고 해마다 8월 추석이면은 가회를 안 하니까 가족 사진 찍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9남매를 데리고 가족 사진을 찍으면 참 볼만합니다. 이렇게 어디 그룹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남편이 사경을 해낼 때마다 제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마다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서원 기도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2다리로 걸을 수만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고 주님의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서원 기도하고 남편도 같이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남편도 그렇게 하겠다고 10년 동안의 그 죽음의 고비가 올 때마다 눈물 콧물 되게 기도하고 서원 기도한 것을 누구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명이 어떻게 되는 병이 아니니까 저는 어떻게 아파도 아프대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기를 거치 못해서 눈물 흘리면서 휠체어 타는 사람이 부러웠을 때도 있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멀쩡한 것 같지만 뼈가 많이 휘고 접시가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2012년도에 인공관절을 넣고 또 2019년도에 또 인공관절을 넣었고요. 16년도에 저한테 이제 암이 발견돼갖고
수술하고 다행히 전이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병원에 다니면서 다루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남편 간이식하고 돌아와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 친구는 다 없어지고 주 7일을 교회에서 살았지만 많이 행복했고 마음은 항상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하게 되느냐면 저희가 이식하고 들어오니까 구역장이 통일선교부가 제일 하는 일이 없다.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만 들으면 된다.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통일선교부로 갔어요. 그랬더니 탈북민들이 오면 대성공사라는 데서 신분 조사를 하는데 거기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한 달에 한 번씩 다녔고 또 하나원을 다니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한다고 할 때 탈북민들을 제일 먼저 접했고 또 저희가 실향민 가족이었지만 그 큰아버지가 LSD 타고 내려오실 때 아들이 넷이었고 이제 큰어머니하고 같이 오셨는데 도저히 LSD를 탈 수가 없어서 흥남도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셨고요. 큰어머니와 자식들이 있었는데 막내는 저희 남편하고 동갑이었는데 그게 영명이대로 됐어요. 그래서 큰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시거나 그러면 항상 이렇게 큰아버지는 이렇게 신문을 보시거나 텔레비를 보시는 일이 없이 이렇게 우두커니 창문 넣고 먼 산 바라보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또 아버님이 또 군수를 하실 때 제가 신혼 때 군수하시면 막 어린애를 데리고 군수시니까 제가 국민회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눈들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나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산가족의 아픔을 제가 이 실향민 집안으로 시집을 안 갔다면 이산가족의 아픔을 모를 텐데 그래서 이산가족의 아픔 이런 거를 봤기 때문에 나한테 북한 선교로 소명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10년에 제가 이제 BTS 훈련을 남편하고 둘이 이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자. 그래서 받게 되는데 거기서 소명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은사는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은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순복음 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반해서 순복음 교회 가봤더니 막 풍성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기가 이단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어갈 정도로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막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방언의 은사 받고 이런 거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통성 기도를 하는데 30명씩 한 방에 들어갔는데 2명이 되도록 저한테 어떠한 그 소명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런가 하고 또 막 기도를 하는데 하얀 플랜카드에 독한 성도 까만 보드체리자가 제일 앞에 팍 지나가고 저는 또 이렇게 소명받았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독한 성계로 소명을 주셨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방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 선교로 소명을 주셨으면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내려주고도 좋습니다라는 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내려주고도 좋습니다는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최강성 교사가 이제 거기서 출국당했죠. 선교 활동한다고. 그래서 탈북민 온 사람들하고 교회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최강성 교사 집이 17평짜리 아파트인데 빌라인데 조그만 빌라인데 식사를 해도 거기서 한꺼번에 못 들어가서 2차례 3차례 나뉘어서 들어가면서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교회가 없어서 굉장히 이렇게 절절매는 그러한 상황이 적힌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는 탈북민 교회를 돕는 게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북한 선교다. 나는 북한 내지 선교 갈 수도 없고 중국에 갈 수도 없고 남편이 있고 남편 또 간이시켰으니까 케어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거밖에 길이 없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북한 선교다. 그래서 2012년도에 황금종교회를 이제 셋업을 해주게 됩니다. 탈북민 교회는 한국 교회처럼 그렇게 큰 돈 들어가지 않아요. 다 1억 미만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머무르고 제가 막 공고도 사주고 했더니 돈이 금방 제 돈이 바닥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탈북민 교회 후원회를 남서울교회 본사들 위주로 조직을 해서 60명 정도 조직을 해서 매달 3만 원씩 회비를 받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슈를 던지면 모금 들어오는 걸로 이제 탈북민들 교회를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서부터 14년째 교회를 매달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갑자기 뭐 아픈 목사님이 생겼다든지 교회에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해결해 주면서
한 교회씩 성전 모델링 이런 걸 해주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 4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북한 선교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좀 뭘 알아야지 회원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는 거고 너무 몰라서 좀 더 뭐 통일선교학교와 통일선교 아카데미는 했지만 그거는 교회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끝나는 거고 좀 전문적인 기관에 가서 배우고 싶다라고 느꼈을 때 2016년도에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지도자 학과가 생겨서 저는 여기를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67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제일 반대하는 게 남편이 완강하게 반대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할 나이가 아니다. 또 안 되는 거 하려고 하다가 건강 망친다. 또 운동 다니면서 지금 이제 인생을 즐겨야 할 나이가 아니냐. 또 나이 70에 학위 받아서 뭐에다 쓰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는 그 말이 맞는 데는 생각이 들어서 완전히 포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2016년도에 학과장님이 저희 교회 통일선교 아카데미 강사로 오셨는데 제중탈북 여성을 평강공주라고 해요. 또 그들의 자녀를 오네시모라고 하는데 오네시모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면서 학과에 대한 소개를 하셨습니다. 근데 학과에 대한 소개를 하니까 제가 다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불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또다시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계속 반대를 하는데 첫 번째 반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 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날이 원서 마감일이었는데 제가 남편한테 막 독서를 내뿜었죠. 내가 당신한테 시집와서 아들을 못 낳니 딸을 못 낳니 뭐 화가 나니까 막 거짓 반말로 시집살이를 못했니 당신을 못 살려놨니 사실은 하나님으로 살아났지만 그 숱한 10년 동안 뒷바라지하고 나를 왜 이렇게 내가 하고 싶다는 걸 못하게 하느냐고 내가 하고 싶다고 언제 당신한테 얘기해 본 적이 있느냐고 나 밤낮 시집살이하고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고 애들 뒷바라지 아무것도 못했다 그래서 제가 악담을 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혼이 되면 당신 따라다니면서 멍멍할 거라고 이 다음에 저 세상 가서 내 옆에 볼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러고 문 닫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약이 오르든지 아침을 굶었는데도 배가 안 고프고 점심을 굶었는데도 배가 안 고프고 그랬는데 남편이 또 2시에 문을 두드리면서 할 수 있겠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시켜나보고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학교 다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힘든 과정이 없었으면 공부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입학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학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말은 그렇게 하고 들어갔지만 뭐 제가 학교 와서 50년 만에 하는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정말 고생했습니다. 영어 단어는 다 잃어버려서 선생님들이 원서 읽어 오라고 저는 구글 돌리기에 바꿨어요. 구글하고 또 네이버에 뭐 돌리는 거 있잖아요. 돌리기 바꿨고 안 되는 부분만 해석을 했고 또 PPT를 해갖고 와라 그러는데 PPT가 뭔지도 모르는데 PPT에서 발표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PPT를 또 개인지도 인터넷으로 막 그래서 개인지도 받아가면서 했고 또 모르는 근데 제일 어려웠던 거는 한글인데 모르는 단어가 있어 사전을 찾아가면서 읽었는데 그걸 뜻을 파악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저만 또 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개념을 미리 또 파악을 하고 학생들이 뭐 그 독후감 숙제 같은 거 왜냐면 너무 많은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학생들이 독후감 내는 거 1,000원씩 주고 사는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사서 요약된 걸 읽으면서 개념을 파악해가면서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컴퓨터를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컴퓨터 세대도 아니잖아요. 75세인데 그러니까 모를 때마다 이제 옆에 이제 젊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학과는 80%가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제가 남편이 하루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우고 학교 가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느냐고. 그래서 제가 시집살이 할 때 허구날 일주일씩 밤새우고 일을 했는데 내가 한경북도 여성의 기질이 지금 전수됐어도 벌써 전수됐다고 내가 친정에서 사는 거 20몇 년에 한경도 시집살이가 50몇 년인데 내가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탈북민의 복음 수용과 회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연구한 거는 굉장히 많은데 탈북민의 복음 수용과 회심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별로 몇 편 연구이 되지 않습니다. 탈북민 그들은 누구인가? 남과 북은 분단되는 80여 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너무나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서로 다르고 이질화된 두 공동체에서 모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탈북민들은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북민의 존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탈북민들은 기독교 선교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인적 사람입니다. 통일 후에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할 북한 선교의 마중물입니다. 우리가 마중물이라는 거는 뭐냐면 펌프할 때 펌프가 처음에 안 나오는데 물 한 바가지 넣으면 물이 쭉 나오잖아요. 그 물 한 바가지 역할을 하는 게 탈북민입니다. 복음 수용과 회심에 대해서 신자가 안 나오네요. 여기에는 회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복음 수용과 회심은 두 가지가 다른 개념이고 각각의 의미와 중요성이 또 다릅니다. 복음은 그리스어로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 있으면서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죽음, 부활에 관한 중요한 교리를 나타냅니다. 복음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이거는 복음 수용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구원의 계획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믿음의 시작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저는 친정어머니가 항상 회심곡을 틀어놨기 때문에 회심이라는 단어가 불교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기독교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복음 수용과 회심이라는 것은 두 개념은 종종 함께 다뤄지기도 하면서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삶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논문을 쓰게 됩니다.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학술지에 등재를 해야 학위 논문을 쓰기 때문에 제가 로제탈 생애사 연구 방법으로 탈북민 사역자의 복음 수용 과정을 갖다가 분석했습니다. 제가 그 조중 접경 지역을 2018년 학교에서 다녀오면서 해설을 맡았던 탈북민 목회자 신의주 가명입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2세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탈북을 했고 그 탈북 과정에서 부모를 다 주신 분이었어요. 4번 강제 북송과 5번 탈북을 했는데 제가 보면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저도 막 자식을 너무 국성맞게 키운다고 했는데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워도 잘 키우기가 힘든데 조실 부모와 고아가 너무나 잘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저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신청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9번을 2시간씩 그 교회에 가서 어떻게 복음이 수용되었고 북한 선교의 뜻을 품은 사역자가 되었는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분석을 해보니까 그에게는 중국에서 복음을 전해준 두 분의 영적 아버지와 두 분 선교사인데 한 분은 카나다 분이고 한 분은 한국 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북한 선교의 비전을 심어준 영적 어머니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저기 영적 어머니는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밝히는데 그 주선의 장신대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은 평양이 실향민이신 분인데 이제 구하나 다름없으니까 여명학교 다닐 때 여명학교라는 것이 탈북민들이 다니는 중고등학교를 여명학교라고 해요. 대안학교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한솥밥을 먹는 데는 집에서 데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새벽기도 드릴 때마다 이 신의주에게 북한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준비된 인적 자원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정도로 누구를 만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 통일 시대를 맞아 사람을 준비하는 일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준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천 상륙작전한 네버더 장군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는 용맹스러운 부인으로 알고 있지만 그분은 사실 선교사, 선교적인 마인드가 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패망했을 때 본국에다가 3,000명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사람이 준비가 안 돼서 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복음화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고
지금 일본은 뭐 신사들이 너무 많죠. 3,000개의 종교가 있으면서 기독교는 1%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준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탈북민의 그 복음수용과 회심으로 쓰려고 하자 연구소에서 다시 생각해 볼 것을 강력히 고민했어요. 제가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데 논문을 못 쓰면 다 소용없는 거더라고요. 무조건 수료는 인정을 안 해요. 논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 친한 친구가 죽고 또 선배 언니가 죽고 제가 석사를 수료를 했는데 논문을 못 썼어요. 시집 가서 출전하느라고. 그랬더니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논문을 듣고 빨리 쓸 거야. 그래서 제가 석박통합 6학기를 하는데 5학기 때부터 논문연구소 4학기 끝나자마자 논문연구소를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날. 그랬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뭘 갖고 쓰려고 그러면서 이런 걸로 쓰려고 한다고 했더니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학부에서는 경제학과 통계학을 했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통계학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북한 시장의 작동 원리, 메커니즘 이런 거에 대해서 쓰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는 논문 한 편을 잘 쓰면 통일부에서 연구 지급비가 나오고 연구 과제물이 오고 그러는데 또 강의해달라고 주문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 태국이 기껏 해봐야 3만 명이고 그 중에 기독교인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이 10,000명을 대상으로 논문을 쓰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저는 10,000명이 대상이 아니고 2,600만 명이 대상입니다. 북한 인구를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 선교로 비전을 받고 소명을 받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쓰지 말라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럼 저 여기 안 옵니다. 강력히 명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북한 선교로 소명받고 하기 때문에 연구 지급비 안 받아도 좋고 강의 없어도 좋고 뭐 내가 70세 제가 사실 70세가 되면은 한국연구재단의 신진학자들 64세 이전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은퇴하고 신진학자 등록하면 안 되니까 대학교 강사도 65세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그 나이를 초월해서 공부한 거는 제가 북한 선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공부한 거고 학위를 받으려고 한 거는 학위가 없으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도 내 말을 듣지를 않으니까 길을 쓰고 학위를 받은 거지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고 활동하고 하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6학기 졸업하자마자 논문 심사를 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학과장님도 저보고 공부한 셈 치고 하지 말라고 목사를 간증 갖고 논문 쓰려고 그러면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분석틀은 렌델바움 생애사지만 이론적 틀을 갖고 오라고. 이론적 틀이 뭐예요? 그랬더니 회심에 관한 이론적 틀을 갖고 오라고 해서 제가 그거 모르는데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박병혜 원사가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쳐줘도 어려워서 못 쓸 거예요. 저는 논문을 거의 다 써놓고 결론까지 다 써놨는데 그러시는 거 이론적 틀을 책자는 안 됩니다. 제가 이론적 틀 책이라고 굉장히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탈북민의 보금 수용 과정 분석인데 제가 이거를 너무나 사실은 이 학위 논문이 굉장히 페이지 수가 많잖아요. 대부분 학위 논문으로 책 하나를 만들어요. 근데 저는 책을 만들었는데 5개 논문을 집어넣다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했는데 탈북민들이 처음에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또 어떻게 믿음이 성장했는지 각 단계별로 어떤 부분에서 복음 수용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복음 수용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한국 입국 후에 믿음의 태행이 옵니다. 왜냐하면 배고프고 몸 숨겼다가 한국에 오니까 너무나 물질적인 풍요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조금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영적 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입니다. 이런 점에서 탈북민들 가운데서 복음을 가장 모범적으로 받아들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탈북민 목회자들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생애사 맥락에서 단계별로 복음 수용과 회심 과정을 관찰 분석한 연구입니다. 삶의 영역, 또 삶의 전환, 삶의 적응 이렇게 각각 분석을 해서 각 사람을 삶의 영역과 삶의 전환과 삶의 적응으로 분석했는데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중국, 중국에서 한국으로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변화가 확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맨델바움 생애사 분석 방법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사람들 거를 또 5명을 취합을 해서 공동 주제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람보의 회심 이론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루이스 람보의 회심 이론은 7단계인데 탈북민들을 분석해보니까 8단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교수님들이 그렇게 한 단계 더 나온 게 굉장히 좋은 거를 발견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8단계의 공통적인 범주화를 했고 선교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북민 목회자가 5명을 했는데 3번째 과목에서 주의종이 되겠다고 서원한 참지연 목사, 여자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 척 했던 믿음에서 영혼으로 울며 주님을 만난 김남호 목사, 제가 다 북한 교신형을 꽂혔습니다. 그 다음에 종파 여독분자 자녀로 예수님의 현현을 체험한 김청진 목사. 종파 여독분자가 뭔지 모르시죠? 저도 이거를 논문 쓸 때까지는 몰랐어요. 김일성이 연안파, 소련파 이래갖고서 자기의 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류를 해서 반대 세력을 죽였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까지 전부 다 내쫓는 거예요, 평양에서. 그래서 이게 종파 여독분자 자녀가 되면 제일 밑에 적대 계층이 돼서 북한에서는 안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백두산 중기에서 가족 모두 숙청당 천혜고와 박평양 목사. 이 사람들 스토리를 좀 알아야지 재미있는데 제가 이렇게 제목만 하고 지나가니까 좀 그렇습니다. 중국 감옥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북한에 가면은 사형장에 이승으로 사라지는데 그때 마침 김정일 위원장이 죽어서 국경이 막힙니다. 국경이 막히면서 부사일생으로 살아서 한국에 온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거를 여기서 박사 논문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 스토리를 아주 그냥 다 합친 거를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1세대 탈북민 목사라고 합니다. 탈북민은 1세대가 있고 1.5세대가 있는데 1세대는 자기 스스로 넘어온 사람들 고난의 행군데 1.5세대는 부모에 이끌려서 나오는 1.5세대라고 합니다. 1세대 탈북민 목사들은 고난의 행군 때 극심한 기아를 경험하게 됩니다. 체제 모순 속에서 자기의 꿈을 유보하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월경하지만 탈북자는 사람이 아니면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대개 한국에 오겠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굶어 죽으니까 가족들이 아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식량을 구해서 다시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월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말하는 짐승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없는 백성의 서로를 지독히 느낄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생존만이 유일한 선이 되는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잘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호구가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중국 사람들이 일을 시켜도 인건비를 주지를 않습니다. 인건비 달라고 그러면 신고해서 국성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밥 먹여준 것만 고맙다 하고 이제 일거리 없으니까 가라고 그러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0도 갖고 저라고 나와야지 신고를 안 하지. 그런 사람이 신고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 여기 너무나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제일 화가 나는 거는 돼지 굴에 쌀밥이 돌아다니는 거. 우리가 돼지만도 못하구나. 그래서 그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으면서 북한이 잘못됐다는 걸 너무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탈북자들이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선교사를 만나고 그들이 운영하는 성경 통독학교에 입소하게 됩니다. 주체 사상이 종교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기독교 신앙을 접하는 것은 큰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북한 체제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물론적 사고가 꽉 차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고 몸을 숨기기 위해서 성경을 백독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수령을 경배하는 시스템이 같기 때문에 믿는 척하는 것은 도삭급이 되었지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경배하는 시스템은 똑같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저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고 잘 믿는 줄 알아.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그들을 그러나 그 선교사들, 그 사람들의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 또 끝없는 돌봄, 목숨을 걸고 구해주는 사건의 복음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한의 땅에 비친 복음의 빛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회심하기까지 주체사상과 끊임없는 충돌을 하게 됩니다. 참여자들은 중국의 성경 공부하는 사역장에서 중국 공안에게 잡혀서 북송되면 감옥과 노동관리를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죽음을 넘나들면서 한국에 가면 주의 종이 되겠다고 목숨을 건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됩니다. 또 일부는 몽골에서 오려고 하다가 몽골 감옥에 수감되기도 합니다. 중국 감옥에서 10년 수감 생활을 하고 도문을 통과하면 북에 가면 공개청사에 기다리고 있는데 김정일 사망으로 국경이 폐쇄되고 기적적으로 살아오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스토리를 논문을 읽으면 너무나 드라마틱한 게 많은데 이거를 5명 거를 막 합쳐서 준비되니까 너무나 전달하는 것에 아쉬움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극적인 회심을 하고 한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 상황에 잠시 매료돼요. 서원 기도를 잊었지만 처음에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소명을 깨닫고 신앙을 합니다. 기밀성 숭배와 하나님의 차이를 깨닫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속사람이 부활이 일어나 자신의 영혼을 건 불꽃 같은 목회를 하게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탈북민의 믿음과 성경 지향적 통일 목회를 하는 헌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면 고향으로 돌아와 교회를 세우고 북한 복음화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논문을 쓰다 보면은 가장 큰 복음 수용의 걸림돌은 종교화된 주체 사상입니다. 사회 정치적 생명체를 형성하는 수령교를 통해서 영생한다는 그 종교적 틀을 해체해야 됩니다. 탈북민 목회자의 복음 수용과 논문 및 북한 선교 시사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너무나 취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목사들의 그 5명에 대한 공통적인 중국에서 생활을 얘기했고 또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북한 선교의 시사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극도의 기여와 궁핍은 복음 수용의 시작이다. 제가 이거를 이제 루이스 람보의 그 회심이론과 렌델바움 생애사 분석으로 해서 분석한 틀인데 그래프 도표 없이 그냥 8가지에 대해서 선교 시사점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탈북민이 경험한 극도의 기아, 자유의 박탈, 인권유린 등은 21세기의 출애굽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당시에는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탈출했지만 보다 통찰력 있는 관점을 지닌 후에는 자신들의 탈출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탈북민들의 복음 수용성의 가장 큰 장애는 주체사상입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알아야 북한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복음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주체 종교에서 기밀성 수령교를 분리해서 기밀성 수령교를 통해 영생한데도 종교적 틀을 해체해야 됩니다. 셋째, 탈북민의 탈북민들이 복음과의 만남에 대한 논의인데 복음 수용과 회심, 소명 발견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중국에서 조선족교회 목사, 남한에서 파송된 선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받아들여집니다. 공통적인 것은 극도의 절망과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시대를 맞이해서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참여자들이 복음 수용 이후에 보여준 집중입니다.
참여자들은 중국에서 복음을 접한 후에 모두 성경에 집중했습니다. 성경 통독학교에서 참여자들은 성경을 3년 동안에 300독을 읽었습니다. 참여자들은 후에 세속적인 관점에서 흔들리는 경험을 하기도 했지만 다시 자기가 서원한 기도대로 하나님의 들어선 자기가 서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길에 들어선 것은 초기에 보였던 그 성경에 대한 집중, 성경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읽은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지금 7제를 넘어갔는데 다섯째는 복음 수용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인데 잠재적으로 회신자와 종교 집단의 만남이 더 심화가 되는데 그것은 소외된 존재들과 연대의식입니다. 그 탈북민 목회자의 일본은 대형교회 청경을 마다하고 탈북민 자매가 이단에 빠지고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지고 자살하는 것을 보고 탈북민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다른 목회자 5번 다른 그 중국 감옥에서 10년 살다 온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문화 배경으로 그 잘 적응하지 못한 걸 보고 탈북민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상호작용을 하며 자신의 복음 수용을 소망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탈북민들만의 독특한 상황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사회 소수 집단과의 연대와 상호작용의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참여자들의 복음 수용 후 머뭇거림과 퇴행에 관한 논의인데요. 참여자들이 복음을 수용한 후에는 개인마다 시기는 다양하지만 퇴행과 머뭇거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에서도 있었고 또 남한에도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이 이 절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지만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탈북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물질이 풍요로운 남한에서 극도의 배고픔과 궁벽함에 대한 보상 심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위기 때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한 전도자와 그 지지와 돌봄의 그 멘토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맨 처음에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여기 한국에 와서 나 신학하지 않고 쉬겠습니다 했을 때 너 2년만 세상에 나가 있으면 불신자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다시 신학을 하게끔 다들 조언을 해주면서 멘토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7번째입니다. 참여자들의 복음 수용성이 나타난 이타적인 하나님 중심 삶으로서의 전환입니다. 참여자들의 신앙의 휴지기와 퇴행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후에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탈북민과 재중탈북 여성, 더 나아가 북한 주민의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회심은 단순한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공공성은 정치, 사회학적 공공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번째입니다. 참여자들의 목회 비전에 나타난 기관의 소명입니다. 참여자들은 전형적인 디아스포라 기독교인입니다. 디아스포라는 바벨론 유수기에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디아스포라 1세대의 경우 강렬한 귀환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참여자들 역시 북한으로 귀환하여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회를 하는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어두운 땅에서 불러내시고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뿐만 아니라 북한 복음화에는 소명이 있습니다. 탈북민 목회자들의 귀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연구입니다. 세 번째 연구는 이거 앞으로 20년간 제가 이제 박사 학위를 그렇게 해서 이제 받게 됐을 때 지금은 이제 박사 학위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학 과장님께서 이상숙 권사님은 9순의 나이에 논문을 쓰는데 앞으로 20년간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해보라고 논의를 하십니다. 이 이상숙 권사님은 주빌리 기도회 고문이신 권사님이신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70의 학위를 받았지만 20년 동안 살을지 안 살을지도 모르고 20년 동안 뭐를 생각해본 적도 없었어요. 저는 논문 써서 이거 하기에 급급했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탈북민 후원 사역을 하면 되죠 뭐 그랬더니 그거는 원업됩니다. 더 기도해보라고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과장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한 달쯤 기도해도 아무 저한테 뭐가 떠오르는 것도 없고 그런데 서울 기독교 세계관 연구소를 하는데 통일성경 파트 연구를 맡아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수락하였습니다. 신진학자는 64세고 대학 강사 65세인데 70에 뭐 학위 받아봐야 제가 없어요. 오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야 될 길은 뭐 논문이나 쓰고 연구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질적 연구 방법론을 학위 쓰고 나서 등록을 안 했는데 다시 등록하고 모든 질적 연구 방법론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논문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3년을 다녔는데 제가 학교를 3년을 다녔는데 질적 연구 방법론 배우는 것도 또 3년을 다녔거든요. 세 번째 연구인데 이것은 탈북 기독교인의 주체사상 극복에 대한 연구인데 근거 이론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이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외부심사위원 서울대학교 김병훈 교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논문이 두 개가 된다. 주체사상은 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곳이 너무나 많은데 너무 아까우니까 지금 교수님이 저보고 하는 말씀이 주체사상에 대한 논문은 한 3,000개 정도가 돼요. 근데 주체사상과 기독교를 접목한 논문은 한 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써보라고 또 뭐 최초에는 말에 꽂혀갖고 제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학술지는 5명만 해도 근거 이론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15명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교수님들이 보다 보면 또 나이가 들고 늙었으니까 아무리 지도 교수가 뭐 저보다 20살이 어려도 또 교수님 말이니까 잘 듣느라고 15명을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15명을 인터뷰를 해서 그걸 분석하려니까 너무 힘들었고 코로나 때 15명 인터뷰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내일 주체사상 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사상은 그냥 내일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IW라는 여기 이제 기독교 세계관 연구소에서 제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번째 연구를 하는데 탈북민 목회자 회심에 대한 콜라지 현상학적 연구입니다. 저는 이 논문을 쓰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논문 심사편에 나오는데 세 분이 너무 극찬을 해주면서 써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논문을 지금도 계속 레터를 받고 있어요. 이 논문을 다 공개해달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느 대학 누구 관심이 많다. 난징이라는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학술대에 참석하라고 이게 오는데 제가 겁이 나서 안 가요. 제가 주체사상 극복하고 타파해야 된다 이런 논문만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혹시 중국하고 북한에서 납치해 갈까 봐서 제가 아예 난징에서 아무리 2박 4일 동안 호텔 제공한다, 뭐 제공한다 와서 이 논문을 발표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절대 안 갑니다. 혹시 납치당할까 봐. 근데 이 논문은 하여튼간에 굉장히 극찬을 받았던 논문인데 제가 오늘 여기 갖고 왔습니다. 프린트한 것 중에서 이게 현상학적 연구, 콜라지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이 논문은 탈북민 목회자의 복음 수용과 성장, 교회 개척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의 의미와 본질을 규명하고자 한 논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 끝내고 시간이 있으면 다 마친 다음에 이 논문을 잠깐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탈북민 목회자 복음 수용과 성장 그리고 교회 개척에 대한 연구인데 참여자들은 기독교 복음을 수용했지만 골수까지 침투한 주체사상과 인물론적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탈북 기독교인들은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하고 무신론적 세계관을 교육시키는 북한의 교육에 영향을 받아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학습은 기독교 복음 수용과 회심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기로에 서서 성장이 정체되었으나 스스로 개척이 되는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또 북한 선교는 통일 후의 일이 아니라 탈북민 출신의 목회자를 지원하고 그들의 선교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탈북민 전도는 탈북민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선교 전략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툭툭 내던지는 소리에도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탈북민 목회자에 대한 지원, 교회 차원에서 탈북 신학생 장학금 등 세밀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5번째 연구입니다. 제가 지금 4번째 연구와 5번째 연구는 논문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이 5번째 연구는 뭐냐면은 북한이탈 여성들이 중국에 갈 때는 대부분이 다 팔려가는 것입니다. 본인이 팔려간다고 알고 팔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친척집에 식량 구하러 갔다가도 팔려가고 이 북한에서 강을 건네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모르게 거기 20몇 매달에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팔려갑니다. 탈북 여성들의 그 외상이라는 건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20년을 당하면서 받는 상처 이런 걸 외상이라고 하는데 이 논문을 또 쓰게 된 것도 북한 여성들, 탈북 여성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논문이 또 한 3,000편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외상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극복한 그 외상 후 성장에 대한 논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연구소에서 적고 이거 쓰면은 이것도 또 최초가 될 거라고 하는 바람에 이것도 제가 썼는데 정말 인터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탈북 여성들이 본인들이 팔려갔었다 그렇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그 상처를 다 잃어버리고 싶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그 참여자들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논문을 쓸 때 이 사람들이 팔려와서 얼마큼 힘들었나 그런 그 외상의 구성 요소보다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회복하는 과정을 몸성, 시간성, 공간성, 관계성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에서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이중 노동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와 강제결혼 같은 북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탈북 여성들은 정말 제가 이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울고 같이 엉엉거리고 울다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너무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 복받쳐서 코로나 시절에 마스크를 쓰고 인터뷰를 하는데 마스크 위로 눈물이 보이는데 마스크에 스며드는 것보다 이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사람의 눈에서 저렇게 눈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너무 깜짝 놀랐고 내가 이 연구를 하겠다고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옛날 상처를 건드려 갖고 이런 연구를 해야 되나 그런 회의도 많이 들었고 이런 얘기는 은밀한 얘기 때문에 탈북 여성들의 집에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집으로 가게 되면 저는 판교에 사는데 탈북 여성들은 대부분 다 양천구 쪽에 살아요. 그럼 운전하고 가도 1시간 반씩 걸리고 가서 인터뷰를 하면 점심에 들어가고 저녁에 나오고 또 울다가 많이 또 중단되기도 했고 굉장히 힘들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서 아픔을 털어놓았을 때 함께 아파해주며 울어주는 성도와 목사님의 사랑을 통하여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기한테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를 하면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들을 팔아넘긴 조선족, 반중을 만들었던 고위부원들, 무차별 폭력을 가했던 중국인 남편, 북한과 중국에서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용서를 하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이 주는 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 복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그 상처 회복뿐만 아니라 아직도 팔려다니는 제중 탈북 여성들을 돕는 자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선교 의지로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그 탈북 여성들 중에서는 대리모했던 사람이 2명 있었어요. 의외로 대리모가 많아요. 근데 첫 번째 대리모 했던 사람은 자식이 너무 보고 싶다고 안아보지도 못하고 주고 나왔으니까 남쟁이한테 이제 팔려가갖고 그랬는데 교회 다니면서 그거를 갖다 툭 터놓고 나니까 너무 창피했지만 자기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교인들이 다 울어줄 때 위로를 받고 털어놓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너무나 그냥 물, 시냇물, 나무 이게 다 평면 같았는데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하루 치유를 받고 나니까 물살이 이런 거 바람에 나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들은 상처뿐만 아니라 아직도 팔려다니는 재중탈북 여성으로 본문자로 쓰임을 받고 그들을 향한 성교 의지를 두채워옵니다. 참여자들은 상처 입은 전도자로서 자신의 상처 치유의 경험보다는 대승적이고 성경적인 차원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너무나 지금 이렇게 짧게 소개를 하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논문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많은 것이 눈에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탈북민의 복음 수용과 회심에 관한 5가지 방법론으로 쓴 것을 제가 이거를 그냥 논문으로 놔두면 학생과 교수들, 학자들만 읽게 되지만 책으로 나와야지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읽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책으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첫 번째 논문, 두 번째 학위 논문, 세 번째 주체 사상에 대해서 연구한 거, 또 이거는 콜라지브 현상학적 연구, 이거는 그 제중 탈북 여성들의 그 트라우마 치료가 된 걸 해서 탈북민의 회심 이야기라는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논문 갖고 책을 한 편을 내는데 저는 방법론을 막 배우고 논문을 막 쓰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논문을 3편이나 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논문을 8개를 다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복음 수용에 관한 것만 빼서 책을 하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150페이지까지만 만들어내는 거 150페이지에다 이거를 문대니까 막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거 2세를 낼 때는 연구 방법론 이런 거 다 빼고 여기서 좀 비중도가 낮은 첫 번째 한 사람 연구하고 이런 거 좀 빼고 자세히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이은경 변호사님께 드렸더니 이은경 변호사님이 이 책을 읽으시고 강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책을 쓰게 된 목적도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젊으신 MZ세대의 통일의 동력자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고 또 이러한 신앙 여정을 알아야지 탈북민 선교 나아가서 북한 선교를 위한 초석을 가질 수 있고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믿어야 복음 통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구체적인 관념 속에서 통합을 위한 접촉점을 찾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탈북민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진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탈북민들을 너무나 몰라요. 그래서 그들한테 너무 자세하게 꼬치꼬치 가족사를 묻는 것도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냥 그들이 얘기할 때까지 묻지 않는 게 다릅니다. 제가 이 책을 썼는데 서평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종호 저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탈북민의 복음 수용 과정과 사례를 탈북 과정에 생기는 심각한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 회복의 연구 사례들이 조국교회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학과장님이십니다. 논증을 위한 학문적 글과 탈북민의 감동 이야기가 공존한다. 탈북민의 회심 이야기는 고난, 눈물, 고통, 기적, 만남, 회복, 소명에 담겨져 있는데 북한 선교에 관심과 소명이 있는 사람에게 소명을 불태우는 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김성배서 논문지금 교수입니다. 논문지금 교수님이신데 세계사는 표본 렌즈, 주체 사상을 연구한 것은 마온 렌즈. 이분이 탈북민의 회심을 주체 사상 극복에 초점을 맞추느라고 파노라마 같은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현상학 연구는 CT나 MRI를 통해서 인체를 본 것 같이 심층적으로 보게 해줍니다. 실천 가능성 높은 선교 전략을 수집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사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김병로 교수님이라는 분이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제 논문 외부심사위원도 오신 분이고 이분은 북한의 제2분자로 북한 전문가입니다. 복음의 장애가 되는 주체 세상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이 책의 강점이다. 주체와 복음의 기로에서 신앙적 경계인으로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회심을 설명하는 분이 압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책은 깊은 고난을 통과한 탈북민의 회심을 입체적으로 보도록 초청한다. 복음의 빛 안에서 변화된 탈북민의 삶과 신앙은 저자의 학문적 렌즈를 통해 더욱 가치 있게 빛난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탈북민을 향한 따뜻한 애정으로 빚어낸 소중한 연구다. 책을 마치면서 북한 주민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는 순간 이들에게는 탈북자라는 새로운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탈북자입니다. 근데 남한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면 탈북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은 게 아니고 탈북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탈북자라고 농사북자가 들어간다고 싫어하는데 왜 탈북자라고 자꾸 부르세요? 그랬더니 중국에 있을 때는 탈북자예요. 그러나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창조가 됩니다. 탈북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더 좋은 거죠. 그 강을 건널 당시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건넌 사람들 중에 세상을 밝힐 빛의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탈북민 목회자들이거든요. 탈북민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여기 5편의 논문 참여자들이고 어두운 북한 땅에 빛을 밝힐 빛의 용사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북한 땅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 목사들,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하면서 통일 이후 북한에서의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어두운 북한 땅에 복음의 빛을 발할 것입니다.